네, 2004년 8월 1일에 구원받은 조은의 자매입니다. 네, 제가 이번 퇴직회 때 어머니를 인도하게 된 과정과 이제 기도 부탁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사실 이 눈물의 의미는 어머니 때문에 흘리는 게 아니고 자식 새끼들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지금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전체 어머니 교구 교제 때 10년 전이죠. 그때 임신이 안 되고 정말 힘들었을 때 기도 부탁을 해서 그때 아이를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제가 또 이 자리에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 이제 주신 것도 교구에서 기도해 주셔서 주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네, 무등교에서 저희 아유, 방금 전혀 생각을 못했었는데 저희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 이제 기도로서 주신 아이들 중에 이제 한 명이 엄마한테 크게 혼나서 본인 생각에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럴 거면 집에 가라 했더니 진짜 짐 싸서 걸어가더라고요. 네. 어, 네, 이제 다시 왔습니다. 네, 와서 이제 형제가 잘 달래서 있는데 앉아서 오늘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모가 되니 이제 10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두고 정말 예,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해서 죄송하고 아무튼 무등교에서 아이를 주셨으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잘 키워 주십시오. 네,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네. 엄마 마음인지 이게 진정이 안 되네요, 사실. 얘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퇴직회 때 저희 어머니를 전도했었는데요. 이제 그 과정을 잠깐 간증을 하자면, 네, 저는 고2 때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를 거의 매일 상담을 하다시피 선생님들이 학교로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고 주일에는 이제 김명희 목사님께서 따로 상담을 계속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를 인도했던 자매가 되게 특별한 자매였고 그 자매가 이제 저를 끝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분 다른 분들의 마음을 이제 감화시켜서 저를 계속 상담을 해주시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자매의 그런 간절한 기도로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학예 수양회 때 내려오면서 저희 부모님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10년 정도를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이제 계속 전도를 했는데 이제 혼자 전도를 하다 보니 그리고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전도가 잘 안 됐고 이제 10년 딱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형제랑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부모님을 전도를 한 지가 또 이제 거의 한 1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이제 그 전도하는 과정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하자 보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이제 형제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부모님의 전도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본격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게 나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자매로서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고 이제 아이를 주셔서 아이들을 이제 쌍둥이로 이제 낳아서 기르는 동안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진정이 안 돼서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키우면서 어려웠었는데 항상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렇게 형제를 내 옆에 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 형제를 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항상 마음을 다짐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좀 아이들을 이게 신혼부부는 괜찮은데 네, 형제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형제의 손이 막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시대별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에 제 기준이 그쪽으로 휩쓸리다 보면 형제가 항상 필요하게 되고 이제 말씀 속에서 내가 기준을 세우고 내가 자매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려다 보면 아, 내 옆에 형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마음과 형제의 몸이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다짐을 하고 그렇게 아이들을 이제 육아를 했었는데 이제 친정 어머니의 눈으로 봤을 때는 딸이 많이 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애들을 막 이렇게 엄청 이제 어린 신생아 애들을 둘이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제 정서방은 어디 있다냐 하면 이제 저도 지혜가 없었거든요. 오늘 교제에 있어서 거기 갔다 왔는데 누가 한 명 막 울고 있으면 엄마는 이게 짠하죠. 이제 딸이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고 형 이제 사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교회가 있고 막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엄마한테는 이렇게 본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걸 잘 풀어냈어야 됐는데 이제 그거를 잘 풀어내지를 못하고 혼자 이렇게 끙끙 앓고 있다가 이제 이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혼자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어찌 됐던 간에 이제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를 하게 됐고 이렇게 하나님이 형제를 저한테 주시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제 이게 내가 바랬던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저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형제가 없이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안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그 행복감이라든지 또 이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그 마음들을 엄마도 옆에서 이렇게 많이 보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던 중에 이제 또 셋째를 갖게 되면서 정말 이렇게 저도 저지만 이렇게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좀 하나의 또 다른 시련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것 때문에도 좀 약간 교회를 많이 배척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찌 됐던 간에 그런 엄마의 그 친정 엄마는 항상 그 딸을 향한 그 마음이 크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네, 그러셨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올라서기 전부터 계속 딸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지라 지금 어떤 감정이 지금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엄마의 그 마음을 딸로서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희 가정의 모습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친정 엄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딸은 항상 희생하는 우리 딸은 항상 이렇게 교회의 남편을 뺏겨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산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었어 가지고 이제 별로 이렇게 이단 교회 이제 약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자고 하면 이제 사이 눈치 때문에 들어보기는 하시지만 항상 그냥 여기는 그냥 너무 많이 빠져들면 이렇게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약간 그런 식으로 친정 엄마가 생각을 하셨었는데 이제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엄마한테 본이 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다고 형제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정말 아까도 오영아 자매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여러 가지의 수로 저희 엄마의 마음을 다르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들을 만나서 엄마가 성서방에 대한 그런 오해도 푸시고 또 저희 가정에 대해서도 좋게 바라봐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감사가 됐고, 그렇지만 이게 복음까지 연결이 될 거란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무등교회가 자립을 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항상 들었던 그 말씀을 또 올해 지금 들어야 또 1년을 편하게 살 수 있으니 들어야겠다. 약간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사실 이제 무등교회가 자립을 하기 전에 저희 형제가 자립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제 교구장으로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전도인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어떻게 형제를 이렇게 보필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또 저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때 이제 정말 그 신앙에 정말 그 한 가지 그 밧줄이라 해야 되나 이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농성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형제가 교구장 봉사를 하니까 자매님이 애들이 너무 어리니 봉사를 그만두셨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형제랑 나랑 신앙이 다른데 형제가 그런 봉사를 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자매는 이제 형제님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좀 봉사를 그만두시면 좋겠다. 그 말이 제가 너무 이제 아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향한 그 미운 마음이 이제 자립에 대한 그것까지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가 자립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이렇게 무슨 봉사를 할 때마다 항상 이게 좋은 마음으로 형제를 포피라는 게 아니라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마음의 한편은 약간 형제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고 또 이제 광주교회에서는 내 나름의 신앙을 인정해주던 그 분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게 뭔가 제 인정줄에 그걸 못 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기 형제랑 교제를 할 때 제가 많이 삐딱선을 타고 반대를 했었는데 어느 날 형제 나갔죠. 내가 나가서 이제 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자매까지 자립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면 내가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다. 자매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반대를 했던 분들을 자매를 통해서 느낀 것 같다. 막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들어 그렇게 사용하시기도 하나 이제 웃으면서 그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제 저도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이제 자매님이랑 교제를 하는데 그 자매님이 어떤 사진을 하나 제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엄청 큰 그 복덩어리에 그런 선물들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저가 아니죠 사람 그 캐릭터가 받기 싫다고 막 이렇게 싫어요 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안고 있는데 되게 뻘쭘한 그런 표정이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보는데 왠지 그 싫어하는 그 선물을 받기 싫어요라고 외치는 사람이 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큰 선물을 나한테 주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받기 싫다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게 내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는
좀 감사함으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이번에 엄마가 집회에서 말씀을 듣게 된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 여기 교회를 딱 왔는데 사실 광주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꼭 그 영화관에서 그냥 영화 보듯한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듣게 됐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엄마 자신을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찬양을 이제 이 찬송가 205장에 있는 그 가사 마지막 가사를 엄마가 다시 되뇌이시면서 이제 너희 아빠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 이제 그 말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탁 엄마 우리 엄마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구원을 받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감정적인 부분인 건지 아니면 저희 어머니 계속 이제 말씀들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상담은 너무 거부를 하시고 사실 주일 말씀은 계속 듣고 싶다라고 하시길래 오늘 오실 줄 알았는데 이제 엄마를 모시러 이렇게 갔더니 저희 친정 아버지가 저희 친정 어머니에게 있어서 저희 친정 아버지가 가장 큰 벽인 것 같아요. 그 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또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하셔가지고 친정에 갔는데 너무 속이 상하고 네 아무튼 못 오시게 됐는데요. 이제 엄마가 아빠를 교회 가시는 걸 반대하시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 마음이 이미 내가 지금 속 시끄러운데 어딜 가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더 이상 엄마한테 가자고 말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엄마 다음 주 주일날 오시게요. 내가 다시 모시러 올게 이제 했더니 엄마가 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은장의 집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이제 은장의 집회로 지금 어머니가 일을 쉬시고 있는 딱 좋은 때라서 이제 친정 어머니 2월 2일 날 다시 부탁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 성함은 김경자이시고요. 저희 아버지도 되게 신사적이시고 뵈면 되게 수줍음도 많으셔요. 그리고 저희 친정 어머니는 낯가림을 좀 심하게 하셔서 이제 인사도 잘 안 하시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네 이제 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제가 아직 오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앞에 나왔긴 했지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기억도 안 나고 이렇게 써놨는데 하나도 읽지도 못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네. 저기 어디까지 걸어갔다 하더라. 어디죠? 저기 그 광주공고 지나서 뭐 조화진 병원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아빠 전화 받고 왔다 하더라고요. 심란합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